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일 때도 있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는 다르게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고민들이나 어떤 허무함, 허전함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미국의 오늘 그런 상황에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1738년 영국에 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영국 성공회의 사제로서 정규 신학 과정을 공부하시고 또 여러 다양한 사역들을 해오셨는데요. 그 중에 미국에 선교를 가실 정도로 사역에 대한 열심이 많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사역들을 해오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신학 공부를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구원의 확신을 전해야 할 사람이 정작 자신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인해 너무나 괴로워했었습니다. 그렇게 근심과 답답함이 커져갔을 때쯤 런던에 있는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열리는 한 작은 모임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형제가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차분히 읽기 시작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요. 잠시 그 부분을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살아있고 담대한 확신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확실하여 사람이 1000번이라도 목숨을 걸 수 있을 만큼 견고합니다. 이러한 확신은 반드시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찬양, 감사로 이끌며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도 사랑과 선행을 하게 만듭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통하여 이런 마음을 우리 안에 만들어내십니다. 믿음은 살아있고 움직이며 능동적이고 강력한 것이어서 끊임없이 선한 일을 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거나 하나님이 창조주다라는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살아있는 신뢰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 죄가 용서되고 죽음이 이기며 지옥이 패하고 영생이 주어졌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자비를 베푸신다는 확신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며 우리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이 부분을 목사님이 이제 듣게 되는데요. 평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사실 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의 이야기는 신학교에서 이미 이신칭의 교리로서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다르게 들렸던 것입니다. 마치 마음속 깊은 곳에 그동안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던 크고 오래된 벽 같은 것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가슴은 점점 뜨거워졌고 꺼져 있던 심령의 불씨가 다시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의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었다는 확신이 주어졌다. 그분이 나의 죄를 없애셨음을 알았다. 이 목회자가 바로 존 웨슬리이십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머리로는 신학과 교리에 대해서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문제는 정작 자신은 그것을 확신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니까요, 머리로만 알았던 지식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믿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로 웨슬리 목사님의 사역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교리나 정보를 전달하는 설교자였다면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목사님의 이러한 변화된 설교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는데요. 영국 전역을 넘어서서 미국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력이 엄청났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요, 단 하나의 일에서 발단되어집니다. 바로 성령님의 인격적인 일하심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이신칭의 교리가, 그 당연했던 진리가, 그 익숙한 진리가 성령님이 일하시니까요, 확신의 진리로, 뜨거운 진리로 믿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성령님이 있으셨던 것이고, 존 웨슬리는 성령님의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와 변화가 오늘 우리 인천 제2교회 가운데에서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옵기는 모든 세대들 가운데 어린아이부터 청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곳에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그 놀라운 성령님에 대해 알아가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래서 성령님을 사모하게 되시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품으시면서 유의물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성령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을 아는 것은 신앙에 꼭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예수님의 사역과 우리가 믿음으로 변화되는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성령님은 마음을 비추어 죄를 깨닫게 하고 진리를 가르치며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단순한 힘이나 생각하는 오해가 많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바르게 알고 예배해야 하며 이 지식이 우리의 믿음과 삶을 새롭게 합니다. 아멘. 이어서 두 번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본질, 시작. 성령님은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생각과 감정, 의지를 가지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서 소개합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랑과 슬픔을 느끼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영원하시고 전능하시며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셨습니다. 창조, 중생, 성경의 영감, 부활과 같은 일도 하십니다.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삼위일체의 한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높이고 순종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점으로 초대교회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숨어 기도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이상 숨지 않고 밖으로 나옵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곳곳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도 많은 병자들이 치유가 되어지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들이 연이어 일어납니다. 이 복음의 불길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제 사마리아까지 퍼지게 되는데요. 빌립이 직접 사마리아로 내려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마리아라는 지역 가운데 시몬이라는 마술사도 복음을 듣고 세례까지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별일이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빌립을 따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오던 마술사 시몬이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오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마리아 지역까지 내려와서 여러 사역들을 해오는데, 그 중에 이 안수만 했다 하면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네. 이 모습을 보면서 마술사 시몬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그 능력을 탐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새로운 마술을 익히기 위해서라면 수천만 원에 호가하는 마술책을 사서 그 기술을 익혔던 것처럼 안수하면 성령을 받게 하는 이 기술을 사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베드로에게 돈을 들이며 성령을 살려고 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느냐 하면서 심한 책망을 받게 됩니다. 성령님은 결코 돈이나 기술로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은 이 점을 간과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로, 성령님은 단순한 힘이나 영향력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며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지식을 가지신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런 감정을 가지신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나아가 거룩한 뜻을 두고 이루시는 의지를 가지신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결코 비인격적인 힘이 아니라 지, 정, 의를 모두 가지신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이십니다. 저희가 예배를 마칠 때마다 우리 목사님들께서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축도로 우리가 예배를 마치지 않습니까? 그 축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네. 사실 이 축도는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님의 이름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축도뿐만이 아니라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성경을 곳곳을 보시면 성령님을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동일하게 우리 성령님의 음성과 말씀에 동일하게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결코 성령님을 부리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성령님의 일반 은혜 사역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의문을 참조하시면서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일반 은혜 사역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복으로 창조와 보존, 다스림, 문화 형성, 죄의 억제, 일반적 복들을 포함합니다. 창조에서 성령은 질서와 생명을 부여하시며 우주를 보존하고 유지하십니다. 하나님은 국가와 통치자들을 세우시고 성령을 통해 다스리시며 모든 인류에게 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은 죄를 억제하여 도덕과 질서를 유지하게 하시고 해와 비 같은 자연의 복을 모든 사람에게 베푸십니다.
이러한 일반 은혜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의 위상은 경제 규모로는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고 K-팝과 K-드라마와 같이 문화적으로는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우러러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술과 제품들이 세계 곳곳에 쓰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몽골 단기 선교 갔다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잠깐 들었었는데요. 그 몽골에도 우리나라처럼 GS 편의점이나 이마트가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만 있던 그 편의 시설들이 이 몽골에까지 진출했다는 것에 놀라웠습니다. 역시 해외를 나가봐야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나라의 위상이 이렇게 높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성장하는 데에는 정말 수많은 고비와 역경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 중에 IMF를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너무 어렸었습니다. 4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정말 힘들었다고 들었습니다. 막 뉴스에는 국가 부도 위기라는 자막이 항상 떠 있었고 회사들은 어음을 갖지 못해서 부도가 나고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도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국가적인 위기를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이겨내지 않습니까? 결혼 반지는 기본이고 장롱 속 금부치들을 너도 나도 들고 와서 기부하고 심지어 초등학생도 자기 집에 있는 저금통을 들고 와서 기부하고 줄 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달 만에 모인 금만 227톤, 그리고 약 21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 성령의 일반 은혜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것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일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그 어떤 사람이든 그리고 집안 형편이 낫든 안 낫든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금부치들을 기부했다라는 것이 너무 신기한 것이죠. 성령님이 하신 일이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그렇게 일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른이 되어 보니 지금의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참 분열되어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나뉘어진 마음이 분열되어진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억제하여 주셔서 다시금 이 땅에 주님 주시는 복들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4번째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4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약의 예언, 세례 요한의 예고, 예수님의 약속에 따라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성취로서 단회적이며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과 승천으로 구속사역이 완성되었음을 확증하며 영광을 드러냅니다. 구약의 오순절이 초실절과 율법 수요를 기념했다면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께서 새 언약을 주시고 성도의 마음에 율법을 기록하신 날입니다. 이날 성령은 모든 성도에게 영구적으로 내주하시며 제자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해 3,000명이 회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오신 구속 계획 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구약에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떤 일부 특정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구약의 예언과 예수님의 약속이 모두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또 오순절 사건은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구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를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서 성령님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떠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 사건을 기점으로 성령님은 믿는 자들을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땅의 초대교회가 성령님과 함께 만들어졌고 성장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명력은 성령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기억하기를 이 평양 대부흥운동을 가리켜 평양의 오순절, 한국의 오순절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만큼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인데, 그 당시 상황을 방위량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십니다. 그레암 리 선교사가 모든 힘을 다해 성령의 놀라운 임재를 사모하며 통성으로 기도할 것을 제의하자 죄를 회개하는 울부짖는 소리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하늘을 찌를 듯한 기도 소리가 실내를 가득 메웠다. 그 엄청난 기도 소리, 하늘을 찌를 듯한 우렁찬 기도 소리 속에서도 전혀 혼란이 없었고 완벽한 조화와 질서가 그 장례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다. 제가 이 기록을 찾아보면서 다시 한번 놀랐던 것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도 어떤 무질서나 혼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부 은사주의 집회를 가보시면 막 사람을 넘어뜨리거나 기도하다가 정신을 잃게 되거나 그런 혼란스러운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이 평양 대부흥운동, 성령 강림 사건은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진 성령님의 임재였다는 것입니다. 분명 2000년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역사적으로 한 번 일어나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열매와 그 역사는 지금도 이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찬양을 준비를 했는데요, 찬양을 통해서 이 소망을 좀 한번 고백해보고 싶습니다. 100년 전 이 땅 위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을 때 주의 교회는 빛이 되기 시작하였네. 흑암이 이 민족을
멸망의 끝으로 몰아갈 때 주의 백성은 깨어 있었네. 이 나라의 진정한 파수꾼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Again, 이 땅의 붕이여, 1907년의 붕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붕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성령님의 특별한 사역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하시는 특별한 사역의 본질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중생을 주셔서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고 그 순간 성령 세례를 선물로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게 하시며 영원히 내주하시어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게 하십니다. 이를 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요 자녀임을 확증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며 보증이 되셔서 이 땅에서 필요한 만큼 천국의 복락과 은혜를 맛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인격적으로 알고 소중히 여기며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고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풍성히 드러내시도록 마음과 생각을 드려야 합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시선이 다시금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성령의 비를 내려주셔서 옥토와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의 말랐던 눈물이 다시금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좌우로 옆에 계신 성도님들 보시면서 그분이 바로 성령님께서 붙여주신 지체입니다. 혼자서는 결코 완주할 수 없는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너 내 거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